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내 구주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 주님 사랑
찬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오늘 시편은 70편, 72편, 70편은 시편 40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40편은 건너뛰고 70편은 건너뛰고 71, 72 이 두 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성공에 대한 책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목적이 있는 사람들. 수동적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환경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목적을 가져야 돼. 목적,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는 삶이 성공한다. 그래서 예전에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도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삶에서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건 죽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죽는 그 임종의 순간에 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나에게서 무슨 얘기를 하나, 주변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다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 이게 참 나를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는 그런 딱 그 타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냐면, 야, 진짜 나들 목사님 때문에 난 인생이 참 변했어, 바뀌었어. 야, 이런 소리 듣는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인생 진짜 잘 살았다. 그래서 정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산다면 참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소리 듣고 싶은지 아마 다 나름대로의 또 생각하시는 거 있을 텐데,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사람에게서 듣는 평가보다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해 주느냐, 사실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 들으면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영렬아, 너 충성했다. 네가 별로 크게 한 것도 없고 큰 능력도 없고 네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근데 너 진짜 충성했어. 그거 내가 진짜 고마워. 저는 이 소리 들으면 진짜 인생 진짜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1편이요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쓴 시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9절과 18절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아주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딱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이제 좀 편안해져야 되고 또 안식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편을 쓴 이분이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지금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PPT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헛듣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죠. 또 다음 한 절 13절도 자 시작.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네, 여전히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좀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젠 좀 안식하면서 편하게 좀 그렇게 좀 나이가 그럴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 처음 결혼하고서 애들 막 키울 때는 제가 걸었으면 좋겠다. 맨날 막 안아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스스로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걷기 시작하면 이제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애들 없는 시간도 혼자 보내고 싶어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럼 학교를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정말 결혼을 시키면 다 끝나는가 싶은데요. 결혼시키신 분 보니까 또 결혼하고 나면 또 문제 그 가정의 문제 또 신경 쓰여가지고 여전하더라고요.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 안정되고 잘 되면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업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우리 김현재 부목자님 학원을 엄청 잠실에서 학원 수학학원 아주 잘 돼가지고 막 확장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아래통에서 학원 소식 자주 듣잖아요. 선생님들 막 갈리고 바꿔야 되고 여전히 다른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은행에 좀 돈을 쌓아놓고 살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막상 돈 쌓아놓으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젊은 대로 문제가 있고 중년은 중년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문제가 있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항상 있다.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다.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을 추구해서 이게 힘든 거거든요. 항상 인생은 문제가 늘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문제 없이 살고 싶은 이런 바람과 소망을 늘 가지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원망스럽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거나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문제 안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요 능력을 키우는 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평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비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가? 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너희들이 막 노력으로 스스로 인간적인 의지로 문제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예수님께서 쉼을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멍에나 짐을 제거해서 얻는 쉼이 아니라 멍에와 짐을 지면서 맛보는 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문제 속에서도 그 짐 같은, 멍에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쉼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멍에를 지고 짐을 져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지치죠.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비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은요,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 고난과 역경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선으로 결과가 나아진다.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짐과 같고 멍에 같은 상황,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깎여지고 또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살아보니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요. 요새는 이제 우리 윤정 목자님도 남편 이제 조기 은퇴 막 이런 압박 속에서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조기 은퇴 때문에 어떻게든 은퇴 안 하려고 버티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은 해고되는, 많은 경우 해고되거든요. 해고되니까 또 다른 직장을 이제 막 찾죠. 할 수 있는 일을 막 찾아요. 근데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찾다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잘 돼가지고 신나게 일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귀었던 연인이 정말 헤어져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게 잘 사니까, 야, 예전에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나고 보면 하나하나 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했었구나. 그때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고난들, 참 그거 내가 정말 필요했구나. 그게 나를 위한 훈련이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경험상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바라봐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이제 기대하게 되니까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가운데 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을 자꾸 바라거나 희망하지 말고요, 문제 없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71편을 쓰신 분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네, 이런 찬양하겠다. 아니, 이런 어떤 억압, 고통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이 연륜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연륜. 그 신앙 연륜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는데,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 체험, 말씀도 믿어지고 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이 체험이 더해지니까 이제는 뭐 그 하나님의 은혜 단단해지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섭리가 나를 주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 이제 시편 기자도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고백이 아마 이제 많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찬양과 함께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 다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 뜻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네, 자기 혼자 간직할 수 없다. 이러한 나의 체험과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7절 18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요 점점 잘하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원래 어릴수록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잘하면은 이제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점점 나가죠.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성장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자리,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리도록 이렇게 전하는 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간증할 때는 여러분 말만 간증하면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간증할 때는 꼭 그 간증 플러스 여기에 섬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어요. 섬김 없이 계속 말만 자랑하면요 이게 자기 자랑 플러스 잔소리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참 충성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7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작은 글씨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솔로몬의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는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뒤를 이을 왕을 위해서 쓴 시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막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 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 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 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와 공정하게 다스려 달라 이런 이제 왕에 대한 부탁을 쭉 하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세상의 왕이야? 세상의 왕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우주적인 아주 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자, 그것이 한번 이제 다음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아주 큰 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범위가 큰 그런 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네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거다. 왕 중의 왕,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 이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16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을 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왕, 그 왕.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왕이다. 지금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당연하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보다 그래도 비교적 물질에 있어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 빈곤한 비율이 적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는 것은 가진 것에 비례하진 않죠. 많이 가져도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많이 가져도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네, 풍요를 못 누리는 거죠.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늘어나면요, 수입에 맞게 더 씀씀이가 커집니다. 더 큰 집을 옮기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가전제품 들여놓고, 그럼 늘 돈에 허덕이는 거거든요. 항상 돈이 모자라서 허덕허덕이는 게 여러분 이게 궁핍한 거 아니에요? 항상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거, 이게 궁핍한 거죠.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돈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가 누리죠.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분 없을 때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진정한 풍요함인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 말만 딱 떨어뜨려서 딱 보면은 믿으면 다 된다. 네, 아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다 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의 말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뭐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모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 그 전 구절을 보면은요,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서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나는 즐겁게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채워주시니까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모든 삶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을 복을 주시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끔씩 비싼 외식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좀 더 타시고,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축복이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금도 또 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고 너무 좋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없을 때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런 은혜를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있을 때도 여유 있고 없을 때도 여유 있게 사는 삶, 이게 진짜 풍족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가장 이런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살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급여가 없어요. 매달 얼마 수입이 들어올지 진짜 모르는 사는 삶인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때
그때 참 어떻게든 채워지는 게 예. 이 정도 네, 50살 후반까지 살아서 뭐 경험했으면 뭐 됐죠 뭐.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왕 중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살면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풍요로움을 정말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전긍긍 없는 시간 쪼개서 네, 또 다른 직업을 막 2개, 3개 갖고 살잖아요. 자, 이러한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시편 28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있으나 없으나 그 안에서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도 누리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우리가 열심히 목장별 후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잘하는 겁니까? 목장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오늘 싱글 목장에 11명에 VIP가 6명.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원래 교인 수보다 목장에 모이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 됐는데, 우리 싱글 목장이 정말 이제는 제대로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 때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잖아요. 싱글 목장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쵸? 우리 계속 간간히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이 아니면 일반 교회예요. 똑같아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어려움 가운데 섭섭하고 미움당하고 증오받고 분노 가운데 사는 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요로움을 그들도 맛보게 우리가 애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저런 고백, 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71편, 72편 주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문제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는 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또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왜 있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뒤에 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실지 오히려
관계없이, 지금 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물질을 허락하면 그 주신 물질을 기뻐하며 사용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사용하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살면서 빈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넉넉히 채워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여유롭게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의 정말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주님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참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 모이는 것을 힘쓰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섬기며, 그렇게 주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부야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싱글 목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혜지, 이재동, 정연호 조승현, 신성현, 박현나, 예수 영접과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아게티 목장에 아버지 우리 예지와 재롱 형제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주님 진정한 마음으로 세례받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에 아버지 우리 재호 형제와 아버지 지영자매를 불쌍히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해를 주시고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병원을 옮겼는데 적합한 약을 잘 처방받아서 하나님 그 약이 몸에 잘 반응하여서 아버지여 정신이 맑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싱글 목장을 축복합니다. 이 목장 모여 마음에 많은 귀한 비들 오는데 하나님 이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섬김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목장이 좋아서 계속 나오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와 또 VIP가 한때 어울러서 정말 행복한 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전 싱글 목장이 두 개로 나눠진 그 타이밍과 시기, 주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주셔서 아버지와 두 개의 목장으로 나눠지는 것이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싱글 목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조혜지, 이재동, 정연호 생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지와 이재동 형제 크리스마스에 세례받는 그 기쁨과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조승현 자매 13일 주사가 세례받습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정자매와 박한나 자매 예수 영접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동시에 즉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연합 목장으로 우리 4개 목장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기쁨으로 정말 은혜가 뿌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두 순서마다 하나님 뜻하신 바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다짐하고 결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